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살면서 잊지 못할 은혜, 큰 은혜의 비밀들이 있을 겁니다. 많고 많은 은혜 중에 내가 구원받았던 은혜는 특별한 간정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또 생각밖의 삶의 은혜들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를 섬기던 사도 바울, 지난 복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미 특별한 은혜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은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 즉 구원받으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여러 세기에 거쳐 선지자들 예언한 약속을 통해 말씀대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소개할 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장소, 약속된 곳에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대신 예수를 배척했던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흩어진 이방 교회를 향해 되새기면서 저희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냐 반문하면서 오늘 먼저 은혜가 약속되고 먼저 은혜가 임한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비밀스럽게 임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인용하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며 로마서 10장 1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전에 선택받은 그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되물으면서 말하기를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다. 이미 전해진 복음은 은밀한 곳에 남몰래 아니면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말씀은 장차 전파될 복음의 범위가 어느 한 곳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임을 말씀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하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음을 전한 장소도 유대 땅이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자녀에게 준비된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처음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갈릴리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거지, 영적인 본거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약속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영접지 못했느냐, 왜 듣고 믿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9절에 다시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깨달을 수 없었어가 아니라 아예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한 그들의 죄값으로 인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생활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 두려워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해질 때 그들의 구원의 주,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며 경고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지 않고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그들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들의 완악한 생각 속에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전에 예언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도리어 그 예수를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유대인들의 송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소할 내용을 보니 혐의가 없어 보여서 그도 손을 씻으면서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여있는 수많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장된 그 백성들, 도리어 외치는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그 은혜가 택한 백성 자기 자녀에게 향했던 그 떡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물줄기가 선택받은 약속된 그 백성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펼쳐진 복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종교개혁을 선포한 후에 엄청난 교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핍박을 피해서 비텐베르크 성에 도피를 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에 조그마한 골방에서 라틴어 성경을, 즉 성직자들만 소유하고 있던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과업을 그곳에서 완성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산골짜기 좁은 골방에 숨어 지내면서 그가 믿는 그 말씀을 이제 가감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옵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옵니다. 차라리 교황과 타협해버리고 자기도 그냥 썩어 빠진 성직자들 틈에서 편안하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펜을 놓고 잉크병을 그 벽을 향해서 던지면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자기 내적인 싸움을 이겨갔던 마틴 루터의 싸움의 흔적이 지금도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도피하면서 있었던 그 작은 골방에 까뭇까뭇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또한 악한 사탄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가 사탄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오케이, 예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하는 믿음의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의 담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수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물줄기가 펼쳐지는데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찾을 수 없는 그 민족, 그 나라에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바의 약속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제가 조국의 믿음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민족이 구원받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같이 구원받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 이만큼 놀라운 복음의 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숫자만 바라보고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향하여 목표를 두고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복음이 먼저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가까운 우리의
나라의 이웃 나라인데, 여러분 중국은 지금 수없는 선교사들이 수없는 피와 눈물과 땀과 물질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복음 안에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일본은 더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 민족 중에 누가 정말 은혜 받은 똑똑한 지도자가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 민족 중에 구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가 중국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조선 땅, 일본을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조선 땅,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제대로 복음 한마디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피의 흔적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 이후에 찾지 아니한 민족들, 구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비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 안에 구원의 놀라운 반열 안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혹이라도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또한 범죄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세월 방탕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더한 은혜를 주시려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그 백성이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다시 되묻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은혜의 소중함, 그 은혜의 비밀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멸시하며 끝까지 거역함으로써 지금 그들은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1600여 년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얹혀 있지 않도록 무너져 버린 솔로몬 성전 남아있는 서쪽 벽에 대를 이어가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한 민족의 애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감격 속에 믿음을 지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있어서 비극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리어 이제는 복음이 시작된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성전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가 땅끝이 아닌가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 온 땅에 퍼져가고 있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감격스러운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서,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통로는 다시 열려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은혜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세상의 부귀영화로만 살 것 같고 세상의 화려한 환경으로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우치고 있는 이때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 소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더한 은혜의 신비로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삶의 은혜들, 그 은혜가 감사되어지고 또한 더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 은혜 예배하고 찾는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은혜의 신비로운 통로가 열려지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놀라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핑계할 수 없는 시절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은혜의 받음에 감격하되 나를 통해서 더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기도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의 물질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듯이 찾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가고, 부르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역사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질 은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